고린도전서 15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의 말씀을 우리 대독합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창조한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가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실 때는 주먹부구식으로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법대로 운영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창조자 하나님의 그 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창조자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인간이 지음을 받았기 때문인데,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그 인간의 이름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아담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아담이라는 말의 뜻에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 이름은 고대원이에요. 고자는 이렇게 성씨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대로 내려오는 그 성 이름입니다. 높을 고자를 써요. 이 원자도 이제 돌림입니다. 이 원자는 이제 멀 원자, 좀 으뜸원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멀 원자를 써가지고 좀 별로 그렇게 이제 뜻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대자는 큰 대자를 써요. 왜 대원이라고 줬을까라고 할 때, 너 큰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대원이라고 짓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멀원이라서 큰 것과 멀어. 그래서 이게 좀 별로 안 좋습니다. 차라리 원자를 으뜸원으로 지었으면, 이거 으뜸원 맞죠? 이거 으뜸원으로 지었으면 그 이름이 높고 크고 으뜸이다 라고 하는 그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을 텐데, 크고 큰 것에서 뭐니까 작아, 적은, 그리고 또 이제 크다, 참 높은 곳에서 높은 것과 이제 모르니까 낮은 사람이고 이제 작은 사람이야. 그래서 겸손하게 살라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이와 같이 부모가 자식을 낳고 이름을 지을 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뜻과 의미를 부여해서 이름을 짓는다, 이 말입니다. 이와 똑같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이름을 아담이라고 하셨어요. 여기 어떤 뜻과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의미는 바로 뭐냐면 살아있는 영이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무슨 영? 살아있는 영. 그래서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실 때 그 인간을 지으신 다음에 아담이라는 이름을 주셨으니, 그 이름의 뜻은 무슨 뜻이다? 살아있는 영,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다. 자, 그러면 우리도 아담이에요. 근데 아담인데 어떤 아담이냐? 우리는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의 뜻이 어떻게 됐어? 상실을 당했어. 여러분, 우리는 아담입니까? 우리는 아담이야. 그런데 아담이 아니었어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아담이라고 할 때 아담이라는 이름을 적용시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아담의 이름을 적용시킬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영이 죽어 있으면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아담이라는 이름을 적용시킬 수 있을까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초에 지으신 그 인간을
아담이라고 지으셨는데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영을 죽은 존재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아담, 최초의 사람을 아담이라고 지으신 겁니다. 자, 그리고 야 아담아, 너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었어. 그러니 내가 너를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었기 때문에 너는 영원히 살아야 돼. 근데 네가 아담, 네가 영원히 살려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뭘 순종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드디어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적인 존재, 살아있는 영 아담으로 지었지만 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영원히 살 수 없어. 죽어야 돼. 그래서 말씀에 불순종하면 두 가지의 죽음이 인간에게 찾아와요. 말씀에 불순종할 때 두 가지의 죽음이 인간에게 찾아오는데 하나의 죽음은 육신의 죽음이에요. 또 하나의 죽음은 영혼의 죽음이에요. 자, 육신의 죽음은 지금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피부로. 삶의 현장에서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육신의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을 뭐로 지으셨느냐? 흙으로 지으셨대. 그래서 네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죽으면 우리 모든 인생은, 육체는 어디로 돌아가느냐? 흙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죽으면 어디에 묻느냐? 하나님, 그 사람,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디다 묻어요? 흙에 묻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자, 이렇게 이제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육신의 사망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순간에 영원히 살아야 되는 그 영혼이 사망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영혼이 사망한다는 것은 육체처럼 없어지는, 먼지로 흙으로 사라지고 없어지는 사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사망은 존재해. 다 사망, 죽었어? 그런데 육체처럼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사망은 존재해. 존재하는데 뭐가 없느냐? 생명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걸 영혼의 사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존재해요. 그런데 뭐가 없어? 생명이 없어. 아담은 어떤 상태예요? 존재하는데 뭐가 있어야 아담이야? 생명이 있어야 아담인 거예요. 살아있는 이라는 말은 뭐가 있다는 말이야? 생명이 있다는 말이야. 아담이 되려면 조건이 뭐예요? 첫째, 존재해야 되고 그 안에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영혼의 사망이라고 할 때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라는 말은 육체와 영혼이 합쳐졌을 때 이것을 아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체 안에 살아있는 영혼을 뭐라고 말해? 아담이라고 그러는, 육체 안에 살아있는 영혼을 아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육체는 존재하는데 그 영이 죽어 있으면 아담이 아니에요. 타락된 아담이지. 자, 그러면 여기 육체는 사망한다고 해서 안 한다고 해서 영혼은 사망해요, 안 해요? 사망해. 근데 육체의 사망은 존재한다, 없어진다, 사라진다. 육체의 사망은 사라져. 근데 영혼의 사망은 존재는 하는데 사라지지 않는다, 이 말. 그럼 이 말이 뭐냐? 영혼의 사망이라는 말은 그 안에 존재는 하는데 뭐가 없다는 소리야? 생명이 없다는 소리예요.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제가 구글이라고 해서 구글 그 사이트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차가움을 찾아봤어요. 차가움이라는 이 단어를 딱 쳐봤더니 뭐라고 생물학에서 뭐라고 정의를 하느냐면 차가움의
정의는 열의 부재. 다시 말하면 열이 없는 상태를 차가움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차가움은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존재하지 않으면 여러분 얼음을 그냥 이 심장에다 대고 살아. 얼음 차가움 존재해요, 안 해요? 존재하는데 뭐가 없느냐? 실체가 없는 거야. 무슨 실체? 열의 실체가 없는 거예요. 차가움이 뭐야? 존재는 하는데 실체가 없어. 이와 똑같이 사망이 뭐예요? 영혼의 사망은 뭐예요? 존재하는데 생명이라는 실체가 없는 게 사망이야. 자, 그러면 존재해? 생명이 없어? 그러면 자, 생명이 없는 존재에 지옥에 떨어졌어. 그럼 감각이 있을까 없을까? 감각이 있기 때문에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은 굉장히 우리에게 무섭고 두려운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살아있는 그 영적인 존재인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드는 작자가 있어. 그놈이 어떤 놈이요? 마귀라는 놈. 아주 이놈은 지긋지긋한 놈이에요. 어떤 놈이에요? 이놈? 아주 지긋지긋한 놈. 왜 지긋지긋한 놈이냐? 마귀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관계에서 끊어서 영원히 지옥 가게 하려고. 그러면 지옥에 가서 우리가 여기서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있다면 뭐 그래도 소망이라도 있지. 내가 너 지옥 가면 10만 년 후에 나올 수 있어. 그러면 10만 년 후에 나올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이 있지 않겠어? 근데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곳이 지옥인데, 이 마귀라는 이 지긋지긋한 놈이 우리의 영혼을 끌고 지옥 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거. 이놈, 아주 이놈. 그래서 최고의 원수는 네가 아니라 마귀요. 최고의 원수는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옆 사람, 이웃이 아니라 요 저주받은 악한 마귀가 우리를 지옥 끌고 가려고 계속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자유인데, 우리는 자유가 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도 불순종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불순종하는 거야. 자, 그러면 그들의 영혼은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죽어있어. 그러면 그 죽음은 어차피 육체는 70년, 80년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 육신은, 영혼은 이미 죽어있기 때문에 존재는 하는데 실체가 없다. 무슨 실체가 없어? 생명이라는 실체가 없어. 그런데 생명이라는 실체가 없지만 그러나 뭐가 있느냐? 감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에 떨어지면 영혼이 무슨 어떤 감각만을 느끼며 사느냐? 영원한 불의 형벌의 고통만 감각을 느끼며 영원히 고통을 당하며 살아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려면 가장 먼저 인정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자다. 이걸 반드시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만 창조자예요. 모든 인간이, 모든 만물, 이 세상이, 이 세계가 어떻게 생겨났느냐? 자연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창조자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무슨 일이 있어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창조자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가 창조자 하나님에 의하여 주시는 복을 누리려면 그 말씀에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데, 아담이 불순종한 다음에 육체도 죽어가고 영혼도 죽었어.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뭘 가지고 태어나느냐? 죽음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뭘 가지고 태어나요? 죽음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야. 그래서 육신은 죽어가고 있고 영혼은 죽어서 태어나는데, 그 영혼은 죽어 있다고 존재 안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영혼은 죽었다고 존재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데 실체가 없고, 실체가 없지만 뭐가 있어? 감각을 느낄 수 있다 이 말이야. 감각을. 이게 죽어 있는 상태에서 모든 인간들이 다 태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을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하느냐? 죄를 덮어주는 것을 사랑으로 오해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식이 잘못을 했을 때 그냥 내버려도 아이고 우리 자식 잘못했는데 매로 때리면 아파서 어떻게 내 자식 아프면 안 되지. 그리고 괜찮아 그럴 수 있어 하고 그냥 죄를 덮어놓으면 이 자식은 점점 크면서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담대하게 죄를 짓고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고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으로 사회의 폐륜화로 성장한다 이 말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냥 무조건 죄를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책망해서 야단을 치고 또 죄값을 물어가면서 교육하는 것이 그리고 이제 네가 죄를 범했지만 내가 죄를 범했지만 내가 너를 죄를 책망하지만 내가 너를 책임져. 이것이 진실한 사랑이라 이 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사랑하셔서 그냥 죽음 상태로 우리를 지옥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살리셔야 돼. 살리셔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이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우리 인간을 살리셔야 되는데 그냥 살리냐? 말로 살릴 수도 있겠죠. 하나님 너 그냥 살아. 너 잘못했지만 그냥 너 살아. 그러면 하나님은 뭐가 깨지느냐?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법이 깨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법대로 우리 인간을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능력으로 살리셔요? 법으로 살리셔요? 하나님은 법의 절차를 통해서 우리 인간을 살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살리셔요? 법의 절차를 통해서 살리시는 거예요. 철저한 법. 아무도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아무리 마귀가 이 죄인인데 지옥 가야 된다고 아무리 참소를 하고 아무리 협박을 해도 법의 절차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 법 때문에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법의 절차를 통해서 우리 인간을 살려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래. 말씀과 하나님은 같은 동격이에요. 사람이 하는 말은 입을 꾹 다물고 말하지 않으면 그 말은 없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동등하게 존재해요. 하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셔도 뭐가 존재해? 말씀이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 존재하는 거야. 자,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이 누가 되었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는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두 신분으로 오신 거예요. 첫째는 참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어. 말씀이 육신이 되었으니까 어떤 분이셔요? 참 하나님으로 오셨어. 그리고 육신으로 오셨으니까 어떤 분 예수님은 참 사람이셔요. 참 사람.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참 사람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참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럼 이 참 사람이 어떤 영적인 존재로 오셨느냐 하면 아담으로 오셨다는 거야. 자, 예수님은 그럼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분으로 오셨다고? 아담.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자로서
만들어진 피조물의 아담을 처음 아담, 첫 아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처음 아담. 근데 처음 아담이 살아있는 존재로, 살아있는 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서? 사망에 이르러 죽어버렸어. 사망. 그래서 이 사망의 일은 첫 아담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떤 아담으로 오셨느냐? 둘째 아담으로 오신 거예요.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거예요. 두 번째 아담. 그럼 아담은 어떤 뜻이라고 그랬어요? 아담은 어떤 뜻이야? 누구 보고 아담이라고 그래요? 무조건 살아있는 영을 아담이라고 하는 게 아니요. 예수님의 영도 살아계시죠. 천사의 영도 살아있어.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을 아담이라고 합니까? 천사를 아담이라고 합니까? 그러면 이 아담이라고 할 때는 누가 아담이냐? 살아있는 그 영이 어디에 담겨져 있어야 돼요? 육신에 담겨져 있어야 돼. 살아있는 영이 어디에 담겨져 있어야 돼요? 육신에, 살아있는 영이 육신에 담겨져 있어야 뭐예요? 이게 아담인 거야.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참 사람인 어디에 담겨? 참 사람인 육신에, 인간과 같은 육신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살아있는 영이 담겨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말해? 둘째 아담이라고 그러는 거야. 자, 그런데 첫 아담과 둘째 아담의 차이가 있어. 그 차이를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45절을 통해서 읽어보십시다. 자, 여기까지 하셨어요? 자, 첫 번째 아담 시작.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첫 아담을 지으셨는데 그 아담의 영은 어떤 존재래? 산영이 되었대. 산영.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흙으로 빚으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어떤 영이 되었대? 산영이 되어 있대. 산영. 살아있는 영, 산영. 살아있는 영이 되었대. 산영이 되었대. 자, 그런데 문제는 산영은 누군가가 죽여서 그 죽음이 찾아오면 죽는다는 거야. 살아있는 영은 어떤 이유에 의해서 자극을 받아서, 만약에 어떤 이유에 의해서 자극을 받아서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된다고?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둘째 아담인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는가 보십시다. 어떤 모습으로 시작.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대. 어떤 영으로 오셨대?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대.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 인간도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왔어요.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이 돼 이 땅에 오셨죠. 근데 육신 속에 들어있는 영은 차이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자, 육신 속에 영이 들어있어서 자, 첫째 아담도 아담이야. 예수님도 아담이에요. 왜 아담이지? 육체 속에 영이 들어있기 때문에. 육체 속에 살아있는 영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담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차이가 바로 뭐냐면 첫 아담은 살아있는 영, 산영이야. 산영은 살다가 부정이 찾아오면, 부정을 받아들이면 죽어야 돼. 산영은 죄를 지면 죽어야 돼. 그런데 둘째 아담은 절대 죄의 조촉을 받지 않는다는 거야. 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야. 죄의 영향을. 자, 예를 들어서, 자, 주희야 일어나봐.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주희를 향해서 막 욕해. 이 싸가지가 봐가지고 막 하면서 욕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주희 상처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상처를 받으면서 욕한 사람을 미워하겠죠. 그러면 덜 안 줘? 그러면 순간에 그 영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 영 죽어가는 게 아니라 순간에 그 영이 죽는 거야. 이것이 산영이야. 산영은 죄를 지면 어떻게 한다고? 죽은 영이 되는 거야. 산영은 죄를 지면 어떤 영이 돼? 죽은 영. 그럼 죽은 영은 존재해요, 안 해요? 죽은 영 존재해, 안 해? 존재한다고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죽은 영 존재해, 안 해? 죽은 영 존재하는데 실체가 있어, 없어? 자, 죽은 영은 존재하는데
죽은 영 존재해야 안 해요? 존재한대. 근데 어떤 실체가 없어? 생명이라는 실체가 없지만 뭐가 있어? 감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첫 아담의 특징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첫 아담에게서 태어난 사람, 모든 인간은 첫 아담에게서 태어난 자이기 때문에 육신은 죽어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 육신 속에 담겨져 있는 영은 산 영이에요? 죽은 영이에요? 죽은 영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는데, 왜 살려주는 영이시냐? 예수님은 죄의 저촉, 죄의 영향을 받지 않아. 아무리 예수님을 때리고 욕하고 별놈의 짓을 다 해도 예수님은 죄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절대 부정해지지 않는 분이시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셨느냐?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어. 살려주는 영. 누구를 살려줘요? 죽어있는 영, 죽어있는 아담을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어요. 산 영으로 지음받았다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영인 첫 아담을 살려주시는 영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 살려주시는 영이 죽었어. 근데 살려주시는 영이 죽은 게 아니야. 살려주시는 그 영, 자, 예수님의 육신이 죽었죠. 예수님의 육체를 죽였죠. 예수님의 육체를 마귀라는 이 못된 녀석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였어요. 예수님의 육체를 죽였지만, 그런 예수님의 육체 안에 담겨 있는 그 영은 살아요. 육체를 죽였어요. 육체를 죽였어. 그러면 육체를 죽여도 살려주는 영, 다시 말하면 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영은 죽을까 살까? 살아있을까? 죽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영은 언제 죽는 거야? 죄를 받아들이고 죄를 져야 죽는데, 예수님의 영은 죄의 영향을 받거나 죄의 조촉을 받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 예수님의 육체는 죽어도 뭐는 안 죽는 거야? 영은 안 죽으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영 존재해요, 안 존재해요? 존재하지.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생명의 실체 있어요, 없어요? 육신이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영은 존재해요, 안 해요? 존재해. 실체가 생명의 실체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육체가 죽으신 이유는 마귀사단 귀신이 죄의 누명을 씌워서 죽였어. 그런데 예수님의 살아있는 그 영이, 살려주는 그 영이 예수님의 육체가 마귀가 예수님의 육체를 죽였지만 살려주는 그 영에 의해서 예수님의 육체가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다 이 말이 왜? 죄가 없다는 증거로 부활하신 거야. 죄가 없다는 증거로 부활하신 거예요. 살려주는 영, 그 영이, 마귀는 예수님의 육체를 죽였지만 살려주시는 그 영이 예수님의 육체를 살려내신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해? 그것을 부활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그러면 보세요. 마귀라는 녀석은 예수님을 죽인 것이 합법으로 죽인 겁니까? 불법으로 죽인 겁니까?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예를 들어서, 혜지야, 좀 쳐다보고 있어? 천판? 여기 부활 쳐다봤어? 육체 쳐다봤어? 법 쳐다봤어? 운영 쳐다봤어?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혜지가 옆에 있는 지영이가 언니냐? 혜지가 언니야? 자, 옆에 있는 지영이의 싸다구를 후려 내려쳐서 호주머니에 있는 돈 1,000만 원을 이제 훔쳤다고 해보십시다. 뺏어갔어. 1,000만 원을 뺏어.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데 딱 한 사람만 봤어. 그걸 누가 봤느냐? 뒤에 앉아 있는 박성숙 권사님이 앉아 있어요. 뒤에 앉아 있는. 봤어 그거를. 그걸 봤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지? 신고하기도 그렇고 참 김효성 권사님을 생각하자니 신고하기도 그렇고. 지영아, 네 엄마 이름이 뭐지?
나정숙을 생각하자니 이거 신고해야 될 것 같고 막 갈팡질팡하다가 어느 날 김효성 권사님을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야. 신고하지 말아야지. 나정숙 권사님 얘기하다 보니까 막 너무 슬퍼하는 거야. 신고해야지. 갈팡질팡하다가 어차피 내가 사여전도회니까 사여전도회 편들어야지 해서 이제 신고했다고 해보셔요. 그럼 어디 가야 돼? 왜 감옥 가야 돼요? 죄값 때문에 감옥 가야 되는 거예요. 죄값 때문에. 자, 그런데 예수님은 죄값으로 죽은 거예요? 죄값이 없는데 죽은 거예요? 죄값이 없는데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순간에 마귀는 불법자임이 드러난 거야. 그러면 불법자임이 드러나는 순간에 마귀는, 자,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뭘 청구해야 돼요? 그것이 뭘 청구하시냐면 위자료를 청구하시는 거예요. 불법자 마귀에게 뭘 청구하신다고? 위자료를 청구해. 야, 너는 나를 불법으로 죽였어. 불법으로 죽인 나를, 나는 너로 말미암아 불법으로 죽였는데 나는 너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거야. 그 위자료가 바로 뭐냐면 나와 여러분이라 이 말이에요. 네가 죄를 짓게 만들어서 지금 네 손에 있는 첫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죽어있는 영이 있잖아. 죽어있는 영. 나는 그 영을 위자료로 너에게 청구한다. 그러므로 절대 내놔. 무슨 일이 있어도 네 안에 있는 죽어있는 영을 내 안에 내게 내놔. 라고 해서 마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때,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마귀는 두말할 반항할 수도 없어. 믿는 순간 우리는, 자, 마귀는 이리 와봐. 주희야, 선주야 이리 와봐. 선주가 누가 마귀 역할을 할래? 가위바위보 해봐. 누가 이겼어? 네가 이겼으니까 마귀 편해. 에? 목사님 너 때리겠다. 자, 이럴 대로 이렇게지. 자, 누구 거예요? 이게 저 주인은 누구 거예요? 마귀 거죠. 마귀가 딱 붙잡았어. 그런데 얘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전도자에 의해서. 자, 목사님이 마귀 역할 할게. 자, 내 거요. 근데 목사님이 근데 얘가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천국에 크게 전도해봐. 아니, 쭉 얘기해야지. 예수님 믿어야 죄 사함 받고 천국 갈 수 있어요. 근데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전도 못하도록 전도하는 자를 핍박하고, 전도하는 자를 방해하고, 전도하는 자를 회방하는 거야. 그래도 끝까지 핍박 속에서도 전도하는 거야. 전도해 계속. 아니, 그래도 해야지, 담대하게. 믿으세요? 안 믿으시오? 자, 그런 방해 속에서도 주의가 그렇습니까? 나 그럼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야. 자, 다시 한번. 그러니까 나도 그 순간에 마귀는 절대 꼭 붙잡을 수가 없어. 아까 예수님이 뭘 청구했다고 그랬어요? 위자료를 청구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순간 마귀는 붙잡고 싶어도 절대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내줘야 되는 거야. 가야지 예수님, 그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는 것은 살려주는 영으로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육체를 죽이심으로, 그런데 육체는 마귀가 죄를 뒤집어 씌워 죽였지만 예수님의 영은 살았다 죽었다. 계속 살아계신 거야. 살아계신 그 살려주는 그 영이, 자, 예수님을 3일 만에 살려내셨다 이 말이에요. 그 육체를. 그걸 부활이라고 그러는데, 부활하시는 순간 예수님은 마귀에게 뭘 청구한다고? 위자료를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자료를 청구할 때 위자료의 대상은 누구요? 나와 여러분이. 믿는 순간 우리를 내줘야 돼. 마귀는 권한이 없어요. 이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로 구원받은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첫 아담은 어떤 영으로 지음받았어요? 산 영으로 지음받았어. 근데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영으로 오셔서? 살려주는 영으로 오셔서. 그러면 우리가 딱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누구에게 붙어 있는 자예요? 첫 아담에게 붙어 있는 자.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누구에게 붙어 있느냐? 첫 아담에게 붙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살아있어요, 죽어 있어요? 우리의 영은 첫 아담에게 붙어 있어. 그럼 우리의 영은 살아있어요, 죽어 있어요? 불순종해서 죽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영이 불순종해서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도 죽어있는 상태라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합법적으로 우리를 내주고 예수님 것이 되었어. 그래서 예수님에 의해서 살려주시는 예수님의 영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영원히 살려면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돼? 예수에게 붙어 있어. 둘째 아담에게 붙어 있어야 돼. 그래서 살려주는 영에 의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자, 근데 내가 예수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누구에게 붙어 있는 거야? 첫 아담에게 붙어 있는 거야. 예수에게 붙어 있어야 누구에게 붙어 있는 거야? 참, 우리는 여러분 이 둘째 아담에게 붙어 있어야 살려주시는 영에 의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예수에게 붙어 있어야 돼. 끝까지 예수에게 붙어 있어야 돼. 이게 예수 믿는 은혜고 예수 믿는 매력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은혜고 예수 믿는 매력이야. 자, 그러면 자 로마서 8장 1절 읽어보십시다. 자, 다 지우려. 로마서 8장 1절.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자, 결코 여기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디 안에 있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보호를 받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죄를 범해요, 안 범해요? 예수 안에 있어? 죄를 범합니까, 안 범합니까? 어?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죄를 범해요, 안 범해요? 예수 안에 있으면 안 범해? 한 번도 안 범해서 죄? 다시 물어볼게. 예수 안에 있으면 죄 범해요, 안 범해요? 예수 안에 있어도 죄를 범하지. 예수 안에 있어도. 다시 물어. 예수 안에 있으면 죄를 범해요, 안 범해요? 죄를 범하지. 기도 많이 하죠. 성령 충만해도 육신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거스릴 만큼 이 육신은 죄를 사모하는 놈이야. 죄를 사모하는 놈이에요. 다시 물어보고 예수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대. 그러면 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죄를 범해요, 안 범해요? 범한다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죄를 졌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정죄를 받을까 안 받을까? 정죄 안 받는데 다시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마귀가 죄의 화살을 자, 내가 죄를 범하면 마귀가 정죄의 화살을 쏠 거 아니에요. 마귀가 정죄의 화살을 쏘면 자, 이 화살이 내게 내 심장을 뚫어야 내 영혼의 심장을 뚫어야 안 뚫어요.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주희야, 화살과 활과 활 시위를 가지고 지금 밖에 나가서 여기 교회를 향해 목사님이 여기서 교회 안에 있잖아. 여기 문 밖에 나가가지고 활을 딱 쏴봐. 활 없잖아. 근데 뭐 나가려고 그래. 그럼 내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지. 자, 정죄화살을 내가 죄를 졌어요. 정죄화살을 날렸어. 그러면 그 정죄화살이 나를 죽여요, 못 죽여요? 못 죽인다 이 말에. 죄를 졌다고 할지라도. 그러면 죄를 져도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지? 어차피 정죄화살을 날려도 나를 죽일 수 없는데 예수님에 의해서 내가 카바가 되는데, 그런데 두 가지의 더 큰 죄가 걸린다. 마귀의 정죄 화살을
마귀의 정죄의 화살을 내가 받지 않아도 우리는 두 가지의 더 큰 죄를 범한다는 거야. 첫 번째는 자, 이 정죄의 화살을 누가 맞아? 내가 맞아? 예수님이 맞아? 첫째, 예수님이 정죄의 화살을 맞는 거예요. 내가 범한 그 죄에 대하여 예수님이 정죄의 화살을 맞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에 상처를 입히는, 예수님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거예요. 더 큰 죄죠. 두 번째는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교회가, 교회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죠.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야. 그리고 이게 몸이에요. 몸은 누구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구성된 것이 몸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 몸으로서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된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죄를 범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전체 예수 그리스도를 더럽히는 것이래. 그래서 두 번째 어떤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더럽히는 죄에 범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 있지만 내가 죄를 범했을 때 마귀는 절대 정죄 화살을 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자,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똑같은 죄,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똑같은 죄를 범할 때,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를 범해도 뭐 그러려니 하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죄를 범할 때 똑같은 죄인데 막 마음이 괴롭죠. 그 이유가 뭐예요? 정죄 화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정죄 화살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어? 죽일 수가 없어. 응? 그런데 더 무서운 죄가 있다 이 말이야. 그게 무슨 죄야? 첫째, 예수님의 몸을 상처 입히는 죄. 예수님의 마음을 상처 입히는 죄. 두 번째, 예수님의 몸을 더럽히는 죄. 이것이 더 큰 죄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 안에 있어야 돼. 예수 안에 있어야 돼. 그래서 날마다 회개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야 된다 이 말. 그래야 내 육체는 썩어가는 육체야. 죽어가는 육체지만 죽어가는 육체 안에 담긴 내 영혼은 살려주시는 영에 의해서 보호받고 보존받으며 어디까지 가느냐?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죠? 천국 가려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야, 사람이 꼭 천국 가려고만 신앙생활하냐? 천국 가려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어디 가려고 신앙생활해? 천국 가려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어디 가려고 신앙생활해? 천국 가려고 신앙생활하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절대적으로 인식을 하며 신앙생활해야 돼. 여러분 60년, 70년, 80년 살았는데 내 영이, 자, 죽은 영,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서 예수님 밖에 있어서 죽은 영이 되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옥 간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어요. 자, 또 한 가지, 마귀는 계속 정죄의 화살을 날리잖아요. 정죄 화살을 날리면 나는 죽진 않지만 그러나 내 양심에 막 가책이 일어나지. 예?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첫째, 뜨겁게 회개하고 각오와 결심 속에서 죄와 싸워 비일게 싸워 이기려고 몸부림을 줘. 또 하나는 나는 안 되는 놈이 하고 좌절하게 돼. 물론 우리는 안 되는 놈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좌절하면서 에이 믿어도 되는 것이 없네 라고 하면서 예수 밖으로 빠져나오게 돼요. 예수 밖으로 빠져나오는 순간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습니까? 마귀가 정죄할 때 직격탄을 받는 거예요. 자, 그 전에 제가 이렇게 이제 전도를 이렇게 하다 보면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전도를 해. 그런데 어떤 분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자기는 과거에 교회 열심히 다녔던 사람이래. 교회 재정도 재정 일도 맡고, 그래서 재정 본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오. 재정 일도 맡고 막 그랬대. 열심히 했었대. 근데 지금은 왜 안 다니시냐고 그랬더니 그건 말 못한대. 그래서 제가 상처받았습니까? 그렇대. 말 안 는다고 하더니 그렇대.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습니까? 말 안 는다고 하더니, 그래서 목사님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대. 자, 이게 누구 짓이에요? 마귀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서 항상 예수님을 인식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피에 공로 붙잡고
어떤 죄든지 우리가 그냥 넘어가지 말고 반드시 양심이 화인 맞지 않도록 철저히 하나님 앞에 죄를 내놓고 회개해서 신령한 자유를 누리고 예수로 보호받고 보조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 보십시다. 우리는 누구냐면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돌감람나무 같은 사람. 성경에 돌감람나무를 비유했어요. 돌감람나무. 우리는 아담에게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어떤 나무에 붙어서 자라나는 거예요. 돌감람나무. 그래서 아담이라는 원뿌리. 우린 아담이라는 원뿌리에서 태어났잖아요. 아담이라는 원뿌리에서 이렇게 자라나고 있어. 그래서 아담이라는 원뿌리에서 아벨도 태어나고, 가인도 태어나고, 셋도 태어나고, 노아도 태어나고, 아브라함도 태어나고, 이삭도 태어나고, 에서도 태어나고, 주의도 태어나고, 막 다 태어났어요. 너도 나도 다 태어났어. 우리는 무슨 나무야? 돌감람. 아무 쓸모없는 돌감람나무인데, 그런데 이것은 무슨 아담이요? 첫 아담이요. 돌감나무 첫 아담.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말하면 이 줄기로 오신 게 아니야. 물론 예수님께서 마리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 모든 인간은 다 아버지의 씨를, 엄마를 통해서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모든 인간은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줄기에서 예수님은 마리아라는 여자를 통해서 말씀의 씨가 잉태된 거야. 사람의 씨가 잉태된 것이 아니라 말씀의 씨가 잉태되어서 죄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 말. 말씀의 씨가 성령으로 이 땅에 성령으로 수태시킨 거예요. 말씀의 씨가 성령으로 수태된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떤 아담 오셨어? 둘째 아담으로. 그래서 둘째 아담이라는 뿌리에서 나오는 것은 참 감람나무래. 이해하십니까? 참 감람나무인데, 그러면 이 참 감람나무라고 하는 이 나무의 이 가지가, 여기 가지, 우린 돌감람나무잖아요. 그럼 이 돌감람나무에 우리는 이 가지, 이것이 바로 주의라는 가지라. 주의라는 가지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이 가지가, 주의라는 가지가 여기에 이렇게 딱 접붙여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접붙여지면 돌감람나무에 붙어있던 돌감람나무의 가지라고 하는 주의가 여기서 끊어져서 참 감람나무에 붙은 가지가 된다면 이 순간에 그럼 돌감람나무 열매를 맺었어요?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었어요?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보십시다. 그 전에 수박은 1년생이에요. 수박 1년생이지. 1년생이라는 말은 1년 만에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수박 몇 년생이야? 1년생이에요. 1년생. 수박은 1년생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해에 씨를 뿌리고 그 해에 수확을 하는 게 수박이에요. 자, 수박이든지 참이든지, 이거는, 그 밭에, 올해 A라는 밭에 수박씨를 뿌려가지고 만약에 이제 수박을 재배했어. 그러면 내년에 또 이 밭에다가 수박씨를 뿌려서 농사를 짓는다면 수박이 안 돼요. 그것이 특징이야, 그것이. 그래서 이 수박 농사는 한 해 걸러서 지어야 되는 거예요. 2023년에 수박씨를 심었으면 2024년에는 다른 거를 심어야 돼. 그리고 2025년에 다시 수박을 심어야 그러니 수박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수박 농사를 전문적으로 짓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질 날라고 하네. 그렇게 할 수 있어? 없어? 못해. 그래서 하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호박이라고 하는 이 호박 순에다가, 이제 뿌리는 호박이에요. 그리고 이 순에다가 이 수박의 순을 잘라가지고 여기다 접붙여. 그러면 여러분, 호박은 굉장히 이 생존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매마다 심어도 되는 거야. 그러면 뿌리가 수박이요? 뿌리가 수박.
뿌리 호박이에요. 자, 잘 열린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거는 특징이 호박이 붙여 있지만 수박이 열려. 그런데 이건 아니요. 이해하십니까? 이거는 참 감람나무에 붙어 있는 순간 뭐가 열려? 참 감람나무의 열매가 열린다 이 말이에요. 참 감람나무의 열매가 열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여러분들은 항상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 항상 예수에게 붙어 있어야 돼. 예수에게 떨어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는 마지막 최종적인 목적지가 어디에 된다? 천국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끝까지 예수님 믿고 천국을 향해 쪼벅쪼벅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그 모든 믿음에 완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예수 믿고 구원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나 마귀사단 귀신에 의해서 믿음의 깃들에서 이탈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길에서 분리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예수님 잘 믿게 도와주시고 예수 믿는 믿음이 좌절낙심 절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까지 하나님 잘못 산 건 용서해 주시고 악한 마귀사단 귀신에 하나님 계략에 의해서 내가 속은 것이 있고 넘어진 것이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옵시며 날마다 예수 십자가의 피의 권세로 무장하여 그 피의 능력으로 생명이 충만 왕성 부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 살려주셨으니 그 영혼 믿음으로 지켜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수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아담의 상태는 멸망과 파멸의 상태였으나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얻게 하셨으니 평생 예수로 충만 부유케 하옵소서. 너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온갖 방법으로 수작을 부리는 이 저주받은 원수 마귀 사단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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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병든 육체 고쳐주시고 병든 심령 치료하시며 믿음 없는 자 믿음 주시고 천국 소망하며 끝까지 예수 이름으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셨사오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